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? 참 그렇죠. 그런데 이 모든 역설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? 이미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.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보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. 네, 하나님이 보내셨어요. 근데 하나님이 바람만 보내셨나요? 아니요. 그 전에 배를 보내셨고요. 아니, 그 배에 탄 뱃사람들을 보내셨어요. 그리고 그 배에 탄 그 뱃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순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게끔 꾸짖음을 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죠. 그렇잖아요.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. 너 지금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완전 달라. 너 이상해. 이스라엘에서는 못 들어봤어요. 나아가 이 뱃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입니까? 아니요.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16절 함께 읽어볼까요? 즉 히브리 사람의 신,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신,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신의 응답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. 재밌죠?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선지자. 그런데 그 도피 와중에 요나는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있었는데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메시아 놀이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었던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. 네, 여러분, 인간은요 늘 역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죠.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요.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네,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.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 된 이 요나. 여러분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이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? 그냥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밥이 되는 게 맞아요. 끝나는 게 맞아요. 그게 공정 아닙니까? 이런 사람을 왜? 모두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사람을 왜?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정한 판결을 뒤로하고 요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.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?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요. 다른 말로 누구라도 이건 말도 안 돼. 뭐 이런 기적? 이게 무슨 일이야?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기적. 여러분 성경 전체 기적들이 꽤 나오죠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기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좋아하실까요? 아니,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기적을 다 베푸셨어요.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요. 근데 이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죠.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 기적이 필요 없는 나라일걸요.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요. 그러나 기적이 필요하다? 어떤 곳이라고요? 약하거나 악하거나. 근데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? 어떤 곳이라고? 더 악하거나 더 약하거나.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지금 선언하고 받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? 요나가 어떤 자리였다고요? 그 정도로 약하고 그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기적을 베푸신 거라고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. 왜? 정말 최악의 나라였던 니느웨마저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요나 같은 자, 즉 요나 같은 이스라엘도 그리고 요나 같은 우리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예,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버리세요. 안 버리세요. 안 버리신다고요. 버리는 건 우리죠.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돈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조차 자신 전체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감옥과 같은.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요. 자기가 버리는 거라고요. 여러분 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